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지막 지혜인 전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인 잠언은 이 시대를 책임있게 살아가는 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책임있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상실과 슬픔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을 겪고 또한 배신과 폭력에 의한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욥기는 이러한 사람들의 상실과 슬픔에 의해 나타나는 몸부림이고 외침입니다. 욥은 고통받는 자가 목소리를 드높여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억압에 의해 고통받은 우리 민중은 목소리를 드높였습니다. 군사 독재의 우리 민중은 목소리를 드높였습니다. 불의에 대해 우리 국민은 때마다 곳곳에서 목소리를 드높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루지 못한 현실의 실제를 다루는 것이 세 번째 지혜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다는 정의는 과연 누구의 관점에서 내린 정의인가? 대체 무엇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인가? 유익한 것은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연 악인가? 인간에게 득이 되면 선이고 해가 되면 과연 악인가? 이러한 선과 악의 개념은 인간 중심적인 생각일 뿐이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전도서는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진다는 뜻의 헤벨이라는 것이 전도서의 대답입니다. 지혜의 뿌리는 규범적 지혜이지만 그것이 꼭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이 규범이 들어맞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원칙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임감 있게 착실히 살았는데도 불행을 겪는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신앙은 절망의 삶에 처해 있는 겸손의 신앙입니다. 교회에서 떠들어대는 목소리 크고 용감하며 귀에 거슬리는 신앙을 숱하게 목격하였습니다. 이러한 외침은 동떨어진 공허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집어던지고 종교주의에 빠진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고 환멸을 느끼곤 합니다. 전도서는 전통의 가르침인 인과응보를 잘 알고 있었지만 현실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옛 가르침의 상당수가 부인되고 있지만 이 또한 지혜의 한 방식이라 하는 것이죠. 욥기처럼 전도서도 전통적 진리를 위해서 거짓을 말하기를 거부합니다. 또한 전통적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의 경험을 부인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조리의 현실 속에서 전도서는 잠깐 머물다 갈 이 세상의 짧은 삶 동안 사랑하는 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즉, 일상 자체를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소중함을 놓치고 허망한 종교주의에 빠져 극단으로 빠져드는 많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과 일상의 소중함을 집어던지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외치거나 온갖 종교적 언어로 치장하는 수많은 위선자들을 보곤 합니다. 성서는 저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지혜는
입체적입니다. 잠언 한 것만으로 성경의 지혜를 모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욥기가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성경의 유일한 대답도 아닙니다.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가 서로 어떻게 소통하고 교감하는지 그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서로 어떻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지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방법입니다. 잠언의 관점으로 욥기를 읽는다면 욥기에서 발견되는 것은 교만한 욥, 그리고 그러한 욥을 꾸짖는 하나님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욥기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인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빌닷의 이 말은 잠언의 규범적 지혜의 시각으로 욥기를 읽기 때문에 이 구절이 옳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지혜와 교리적으로 보면 이 구절은 지혜의 말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으로는 왜 하나님이 빌닷을 비롯한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욥기의 관점에서 이 구절은 결국 틀린 구절이 되는 것이죠. 전도서 역시 그 고유한 지혜를 파악해야 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심판과 전도서의 심판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면 전도서는 헛된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는 판에 박힌 설교에 불과합니다. 잠언의 심판은 인간의 응보의 원리인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가치 판단은 규범적 지혜인 잠언의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규범적 지혜의 핵심인 선과 악의 개념 자체를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이처럼 선에도 악이 있고 마찬가지로 악에도 선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면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전도서의 대답은 하나님의 판단을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권력자가 말하는 정의와 민생을 위한다는 말은 선일까요? 악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또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전도서의 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 말의 실체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얻는 유익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실체를 말하는 것이지 뜬구름 잡는 허무맹랑한 말잔치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실존의 문제입니다.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거기서 얻은 성찰을 통해 신앙의 깊은 골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으로 시작해서 인생의 경험과 성찰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먼저이든지 성경은 실존의 문제를 다루는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교주의에 빠지지 말고 삶의 유익을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나를 더욱더 피폐하게 만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아왔고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삶을
의미 있고 나락으로 빠지지 않는 진정한 자유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신앙의 힘인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는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